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성도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 제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 중에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요한일서 1장 6절을 찾아봤습니다. 요한일서 6장 1절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걷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속에서 행하면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모든 예배의 모든 것이 좋다,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는데 실상의 삶은 어디 가운데 살아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합니다 했으면은 내가 어떻게 되죠? 다른 형제들도 사랑하면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또 집에 엉뚱한 곳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둠의 장소에 뭐 카지노를 간다든가 뭐 술집에 간다든가 뭐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래방에서 사람 욕하고 뭐 술 먹고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했다는 말이 어떻게다? 네 스스로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삶이나 예배 마치고 난 삶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빛된 삶을 살았으면 예배 마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근데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리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사귐이 있다는 말이 네가 그것을 네 스스로 아니다라고 증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흔히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다 얘기를, 하나님을 알아. 이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야다, 기노스코, 영어로 난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는 말이 뭐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이 두 번째 하는 거짓말이 참 많아요. 명령에 순종하는, 이것이 요한일서 2장 4절,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계속 지키는 중심이 있고 그런 삶을 살다가 때로는 슬라이딩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행동과 언어, 신앙의 고백이 따로따로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것이 뭐가 익숙하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뭐가 어떻다 하면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님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얘기한 거죠. 근데 들보가 있으면은 티를 보는 사람의 티가 있다 없다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있다고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지금 빚어가고 있으니까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지 너의 몫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정죄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마귀와 같이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는 내가 하나님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그것을 쉽게 해.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돼서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명령을, 그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네가 말씀해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이 어떤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거짓말하면 신앙의 성숙이 안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고, 거짓의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마귀는 살인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마귀의 죄의 종으로 나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 역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 계명에 대해서 누가 지킨다 안 지킨다 말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통해서 계명에 어긴 사람을 책망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나단 선지자가 누구를 책망했어요? 다윗 왕을 책망했어요. 그 당시에 왕의 권세는 대단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쯤 한 명쯤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책망하고 왕으로서 수치를 느끼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많은 사람 앞에 뭐 인권이고 뭐고 상관없이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의 말씀 앞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 기도가 어디예요? 시편 51편이 기도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무슨 의무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올무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바로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이 다른 사람은 뭐 한다 뭐 한다 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 거짓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다들 사람 사랑합니다. 뭐 찬양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흔히 많이 들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왜 주차장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미워하는 말을 할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배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차장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입술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다고 그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말을 하는 즉시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예배할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모르지만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누구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래야 되겠다 내 사명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다? 항변했어요. 항변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분노한 거예요. 분노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육신적인 입장에서는 그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육신적인 입장에서는 맞아요. 왜? 내가 3년을 내 인생을 투자했던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인생 3년은 어떻게 되고, 그럼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에게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죽고 부활해 너에게 유익이다. 이 말에 믿음이 있었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면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상식을 초월하고, 믿음은 우리 현실을 초월하고, 믿음은 세상의 어떤 이론과 논리를 초월하고, 믿음은 어떤 견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어떻게 해요? 진리에 의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랬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주님은 분명히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누구? 사탄을 주고 주님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자와 영적인 자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바로 육적인 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냥 육신적인 이런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 말씀을 주셔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요. 왜 못 보느냐? 성령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왜 못 보느냐? 영이 가리워졌어요. 무엇으로 가리워졌어요? 마귀가 블라인드 시켰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마귀가 블라인드 시켰다고. 우리 성경에는 혼미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블라인드 시켰어요. 블라인드 시키니까 빛이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뭔가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또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누구의 견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 자기의 생각, 세상의 견해에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일을 한다고 했지만 주님은 실상은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것은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말을 책임져 준다는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심부름을 할 때, 누구 심부름을 통해서 얘기할 때 그 심부름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들어주는 일은 나 때문에 들어주는 거 아니라 이 사람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나를 받아주고 내가 했던 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엇에 의해서 살아요? 말씀에 의해서 산다. 이것은 무엇에도 성령에 의해서 산다는 말과 똑같은 거고,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에 충만한 거고, 말씀에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이 충만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짓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수십 번씩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미워해요. 형제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형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고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상적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지만 그것은 거짓말에 속하지 않는 거죠. 왜? 믿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믿는 자를 미워하면 얘기하는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5명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 얘기했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말을 하면은 돼요, 안 돼요? 할 수는 있죠,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야, 너 그 형제 자매 미워했잖아. 네가 나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지 마.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님 뭐예요?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는 것, 바로 잡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고요,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고 행동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먼저 바로 잡아야 되냐면 마음을 먼저 바로 잡아야 돼요. 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의 문제보다도 무엇이 더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못 깨달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씌워놔도 하는 거예요. 껌을 씹어도 뭘 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할래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깨끗하고 정직한 것이 있으면은 늘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말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깨끗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막 쌓아놓으면은 입에서 말씀이 막 나오고, 말씀이 나올 때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거듭나게 하고, 말씀이 역사에서 치료함을 있게 하고, 말씀이 역사에서 은혜를 베풀고, 말씀이 역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누가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이 그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요,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자라기를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지만, 자라게 하시는 몫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만 돼요?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책임져요. 그런데 우리는 막 하루아침에 쑥쑥쑥쑥 막 자랐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제 봄철이라 이제 여러 가지 호박씨도 심고 뭐 참외씨도 심고 뭐 오이씨도 심을 거예요. 심지만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쑥 커가지고 막 갑자기 꽃이 피고 합니까? 아니에요. 점점 조금씩 자라면서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인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의 생활은 무엇과 똑같아요? 인내하는 거예요. 나도 잘하지 않는데, 나도 성장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 성장하기를 너무 우리가 기대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입술로 미워하고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행동으로 미워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용을 써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하면요, 꼭 기도 수첩이나 어떤 게 셀폰에 저장을 했다가 이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뭐요? 기도 부탁하는데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며칠 지나보니까 기도 한 번도 안 해준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가 있냐면요, 누가 기도 부탁을 하면 알았습니다, 해주겠습니다 하고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그 통화를 끝났다든가 대화를 끝나면 먼저 기도했어요. 먼저 기도하니까 다음에 더 기도할 수 있는 메모리도 되고, 내가 혹시 바빠서 못하고 나중에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한 번 했으니까 그 사람의 한 말이 뭡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생각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성경 공부팀에서 이제 한 프로젝트를 갖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는 팀이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아직 점검은 안 해봤는데,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루 삶에서 네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루 삶에서 그 계획을 저는 이렇게 세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루에 100가지 이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감사했던 거 오늘 또 감사하게 막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100가지를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있는 장소에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장소로 인해서 생기는 것, 다른 장소로 뭐 생기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공부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한꺼번에 그냥 100가지를 뭐 한 시간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오늘은 만약에 오전에는 10가지 했으면 또 오후에도 또 10가지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했어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람도 감사하고 환경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나라도 감사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도 감사하기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면 예전에 내가 감사하기도 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어떤 기도를 감사하냐면 하나님 내가 옆으로 누워 잘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엎드려 잘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워만 있었거든요. 왜? 몸에 이상한 장치를 해놓으니까 이게 장치를 해놓으니까 엎드릴 수도 없고 옆으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계속 누워만 있어. 그것 때문에 몇 개월간 참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옆구리에 있는 걸 싹 빼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잘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전에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파 보니까 아픈 것으로 인해서 옆구리에 뭔 장치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픈 것이 유익이 돼 아픔이 아픈 것이 고난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었지만 유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거죠. 깨달으니까 유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찾아가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 네가 우리를 멸시할 거 아니냐, 우리를 뭐 혼낼 거 아니냐, 죽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벌벌벌벌 떨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인간은요, 뭐 유대인이든 뭐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인간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사건이 어떤 거예요? 오래전의 사건이에요. 완전히 오래전의 사건인데 몇십 년이 지나간 사건인데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런 말 해요. 형들은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고요. 내 안에 힐링이 되었어요. 나의 삶 속에, 과거의 삶 속에서 악을 행했던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었고 어떤 회복의 모습으로 나왔던 그것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힐링이 되는 거냐? 그냥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에게 악한 것이 온다든가 사탄이 역사하든가 그것이 다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뭐로 만든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악과 오늘의 악한 자들과 오늘의 악한 환경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이거 바꾸어 주신데 내가 어떻게 형들을 정지하고 내가 어떻게 형들을 하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받은 은혜가 확실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만 하고서 어떻게 해요? 말만 하고서 진짜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너희들 잘됐다. 내가 전에 얘기했지, 꿈꿨는데 별들도 나한테 절했고 볕단도 나한테 절했지. 자, 나한테 한번 절해봐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안 주면은 어떻게 죽을 수도 있고 양식도 안 주면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악을 선으로 바꾼 하나님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 은혜를 입으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으면은 하나님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회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상처를 받았고 힘들고 있었던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그 과거에 그것을 치료함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요셉의 형제들은 치료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기들이 악한 짓을 행하고 치료함을 못 받았잖아요. 요셉은 당하고 치료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들이 악한 짓을 행하고 치료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혹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 두려웠던 거예요. 과거의 사건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회복과 치유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과거에 상처받은 것, 과거에 어떻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있습니다. 기억 속에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분노를 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죄짓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지 않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영과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 형제들이 약간 보복했으면은 요셉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어떤 말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근데 요셉은 보복하지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랑, 요셉과 같은 용서, 요셉과 같은 회복, 요셉과 같은 은혜, 요셉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고통으로 안겨주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에 거듭나고 혼이 죄사함을 받고 내 몸이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집사가 됐어요. 20년 30년 해갖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잘해. 근데 예수님이 그와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죠. 휴머니즘적인 인본주의에 의해서 기브 앤 테이크, 네가 나를 줬으니까 나도 너를 주고, 주고받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사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의 사랑을 배웠어요. 세상을 사랑을 배우니까 뭐요? 야, 기브 앤 테이크잖아. 네가 나한테 한 번도 안 줬는데 왜 나한테 받으려고 하느냐. 그럼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는 나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내가 너한테 밥 한 번 샀으니까 너도 나한테 밥 한 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세상적인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주고 그냥 줘도 기대를 안 하고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대.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를 심었지만은 성경에 뭐라 해서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죠. 여러분 30배라는 것이 뭐냐면요, 콩 하나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심은 싹이 나오면요, 그 콩이 자라서 기본적으로 얼마를 맺는다? 30개 이상을 맺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하나 심은 콩 알이 30개 이상을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품작이 되면 얼마를 맺어요? 60개를 맞아요. 배로 먹어요. 풍년이 되면은. 근데 100배를 맺힌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에 뉴스를 봤더니 어떤 포도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예요. 한 나무가 가지를 뻗어서 근데 뭐 얼마나 나온다라? 1000송이가 나온대. 1000송이. 나무 하나가요 1000송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30배, 60배가 아니고 그 100배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뉴스까지 나왔어요. 나무 하나가 계속해서 커져가지고 대개 나무 하나가 뭐 100송이만 나도 감사하잖아요. 농사를 져갖고 100송이만 해도 뭐 박스에 갖고 팔고 그래서 나무라고. 근데 나무 한 나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은요, 우리 일생에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경험해도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경험해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100배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풍년이 돼갖고 60배를 써 있어. 보통 그래도 우리는 못해도 얼마나 한다? 30배를 한다. 30배. 콩 하나 심어서 30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OEC를 하나를 심으면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따먹을 수 있다? 한 30개 정도로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고추 하나를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30개. 여러분 30개만 따먹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2년 연속 가가지고요, 뭘 어떻게 해요? 30개가 아니라 60개도 따먹을 수 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요, 1년에 벼를 심는데 3모작을 합니다. 3모작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처음에 벼를 심었잖아요. 심고 나면은 이게 딱 잘라갖고 벼를 베잖아요. 우리는 그거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심어잖아요. 거기는 그게 아니라 한번 자르면은 거기서 또 나.
또 나가지고 또 잘라. 2번 잘라 먹어서 3번까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은 쌀이 그렇게 많고 그래서 쌀국수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한 번밖에 안 하지만 그들은 뭐요? 3번 하는 거예요. 그런 기후와 그런 물과 그런 것을 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내게 부어주면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냥 넘쳐요. 배에서 생수강이 막 흘러 넘치듯이 아무리 가물어도 어떻게 합니까? 생수가 막 흘러 넘치듯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사랑이 막 흘러 넘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흘러 넘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이 없다든가 또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형제를 미워할 수 있다 없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이 넘치면은 형제들을 미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못하게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못하게 하셔요.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사랑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미움이 어떻게 해요? 싹 사그라지는 거예요. 다시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이든 사람이든 힘들고 어려움인데 갑자기 좋은 일이 팍 생겼어요. 기쁜 일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워하고 힘들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이것도 같이 있고 기쁨도 있고 같이 있어요. 이 기쁨이 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싹 없어져요. 그냥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어도 안 서운해. 왜? 기쁨이 나를 덮치니까, 사랑이 나를 덮치니까. 바로 이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갖고 사랑을 받고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어요. 왜? 기쁨이 왜?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사랑이고 또 뭐요? 거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사랑이고 기쁨이고 이것이 넘치니까 미워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흉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에 내려가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니까 이건 얘기해도 내가 말을 다 못하는데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는 뭘 주지 말아요? 아니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말고 죄에게는 육신의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고 마귀에게는 마귀가 내게 역사할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쳐서 미워함이 없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자신 역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미워한다.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없다? 지금은 가물었어요. 가물어 가지고 없는 거예요. 가물어 가지고 땅이 어떻게 하면 쫙쫙쫙쫙 갈라졌어요. 어느 날 땅은 기름져 가지고 막 열매를 맺더니 어느 날 어떻게 쫙쫙쫙쫙 갈라지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을 하면 사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없고 사탄이 속에서 역사하면 성령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성령의 역사를 선택할 것인가 사탄의 역사를 선택하는 것인가 내 어디에 달려있어요?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 근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남는 것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뭔지 아세요? 나만 남아. 나. 성령이 역사하면 오직 성령님인데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뭐만 나만 남아. 내가 얘기했다. 나를 나타내려고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나는 굉장히 반대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거든 네가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의 견해, 너의 생각을 어떻게 해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는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데 사랑합니다. 요 얘기가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그 사랑에 표현하려면 어떻게 그것을 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집에 물이 있어야 물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내 집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수를 나눠줍니까? 있어야 나눠줘. 사랑이 있어야 나눠준다. 없는데 나눠준다고 하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미움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성도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한 절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시니 얘기입니다. 즉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을 권사님이 잘해야 됩니다. 권사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권사님 생각에. 자, 무슬림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안식교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제가 헷갈리죠, 그렇죠? 헷갈리지만 정답을 왜 이것이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요 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로 그냥 그들이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너 예수님 믿어? 유대인하고 전도하려고 예수님 그 사람이 믿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도를 안 해야지.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것과 네가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너는 뭐야? 그냥 선지자로 믿는 거죠. 또 무슬림들 예수를 믿어요. 무엇을 믿어요? 그냥 선지자로 믿어요. 그냥 그들의 선지자로. 안식교인들도 예수를 그냥 사람의 아들로 믿어요. 우리 같이 무엇으로 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믿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거 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기분 나쁘니까 너 믿어. 근데 나도 믿는데 믿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이. 오늘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 그러면은 무슬림, 유대인, 안식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가 뭐 됐어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됐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되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잘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성경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는 예수를 뭐로 믿는다? 그리스도로 믿는다.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는다. 우리는 그를 구원자라고 믿는다. 우리의 구주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과 우리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뭐다? 거짓말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 믿음이 있는데 거짓말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짓말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다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이게 마음에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건이 자기가 보니까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좋다고 하는 거. 왜? 좋다고 해서 내가 팔아야 되잖아, 세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으로는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좋다고 얘기하는 스스로 마음과 입술이 어떻게 합니까?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이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 것이 없는데 이것이 무엇과도 연결될 수 있냐면 믿음과도 연결될 수 있더라고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마음으로는 진짜 안 믿어. 근데 어떻게 하면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근거가 뭐냐? 지식적인 동의, 머리에 마인드로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착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고 그냥 알고만 있는 건데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온전한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는 선지자다, 예수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믿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거짓말 믿음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이라는 것은요, 입술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죠? 입술하고 뭐가 되죠? 행동이 일치돼야 돼요. 그러면 행동과 입술이 일치되면 뭐가 있어요? 마음 안에서의 진실함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 행하는 것이 그냥 하지 말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입술로 행했으니 그것을 내가 믿었고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왜? 마음에 없는 얘기를 했으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게 되라고, 이런 기도를 나중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입술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더 의지적으로 더 열심히 있으면은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마음속에 주의 진리가 없으면은 입술과 행위가 따로따로 놀아요. 마음에 주의 진리가 없으면은. 그래서 성경 우리가 앞에서도 이게 보았지만은, 성도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 중에 뭐냐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렇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다? 내 영에, 더 정확히 하면 내 영과 하나가 되어진 거죠. 하나가 되어진 거 있으면 내 영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영향력을 주고 내 몸을 이끌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예배자로 나가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사람? 진리가 있는 사람. 더 정확히 하면 내 영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진리의 이끌림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김변지 사님이 우리 카톡에서 보냈잖아요. 오늘 새벽기도 허리가 아파갖고 못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파서 못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쉬니까 감사합니다. 나와의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아픈데 진리가 역사를 안 하고, 그래 알았어, 너 편히 푹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진짜 아프니까 쉬어야 돼, 그죠? 진짜 아프니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로 하여금 편안하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프지도 않고 내가 좀 깨병을 통해서 안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 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진리 가운데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의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니까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조금만이라도 내가 말에 실수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거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냥 가끔 한 번씩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마음이 둔해져.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 더러운 양심이 있다. 그 양심이 성령이 계속 역사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지 선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바로 성령님이 한 번 하면 내 양심이요, 바로 역사가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해갖고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게 되면, 왜?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네가 작은 것에서 순종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축복의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순종으로 다른 축복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마음속에 진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충만하면 진리가 어떻게 합니까? 언행일치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거짓말하지 않도록 진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진리가 그러면 역사하면은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진리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인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일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순종을 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서 나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쉬우려면 뭐냐면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늘 인도함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항상 열매도 있고 항상 은혜가 있어서 신앙생활이 쉬워요. 근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항상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기 싫고 내가 뭘 하고 싶어요?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너것을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버리지 않고 주장을 하는 거죠. 주장하니까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못하느냐? 근데 성령이 강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못하시냐?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오늘 우리 집을 방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되게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방문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은 오늘 이 집안에 일이 있으니까 안 오셨으면 제가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가요 안 가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냥 누구의 목적? 사람의 사정을 안 보고 내 목적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즉 인격이 올바르게 서 있으면 내가 거절하면 그 사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항상 깨끗한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어떻게 하지 않으셔요. 강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야? 최후의 순간 그렇게 하는 거. 최후의 순간. 그 전에는 뭐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자유의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자유의지는 100%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가 축소되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같은 자유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선택도 천국도 지옥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내 자유의지가 올바르다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한다고 천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인격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거부하고 아담 하와와 같이 먹지 말라는 말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이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으로 단절되어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단절이 되어지는 거죠. 죄로 단절이 되어지니까 기도에 응답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위로도 없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단절돼 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죄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것이나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가 왔고 죄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왕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죄가 있었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인사만 하는 것이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서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없을 때 마음껏 얘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얘기하고 이런 교통이 되어져. 사람도 마음껏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형식적인 얘기만 하지 내 마음을 안 열어요. 왜? 죄가 담이 되었어요. 그 죄가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에게 넘어져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에게 넘어졌던 하와나 아담은 누구에게 있어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모든 죄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준 저 여자, 하나님도 책임졌고 저 여자가 얘기했어요.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뱀이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져야 됩니다. 내가 시험에 빠졌다. 누구 책임이요?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자기가 사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들으면요,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유다를 보세요. 사탄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 배신하게 하고 자기의 어떻게 멤버들 배신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 다 배신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누구에게도 배신당해요? 돈을 받았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도 배신을 당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에 배신을 당해서 있을 곳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사탄에게 매임을 받으면 이런 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니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 아픔을 주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파멸이 오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 앞에 상처를 주는 누구 책임입니까?
사탄에 의한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의 책임을 아담이 하와에게 주고 왜 다른 사람에게 제기합니까? 사탄이 그를 역사하니까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면 항상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내가 잘못했으니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안 구해요? 안 구해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온다는 것은요, 교회를 떠난 것이지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시험은 자기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온 거예요.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사탄에게 넘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자기 일이고 다른 사람 일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실족되고 타락되고 백슬라이딩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편 37편 31절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슬라이딩 돼. 백슬라이딩 되지 않아. 타락이 되지 않는다. 실족이 되지 않아. 누구 책임이에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 넘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을 핑계대고 있어요. 누구가 그래요?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는 바로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사탄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에도 10년, 20년, 30년 해도 주일 하나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항상 나 헤로돈과 같이 내가 나를 위하여서 느부갓네살 같이 내가 내 영광 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 얘기했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충동해서 선동해가지고 뭐라 했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내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 내 권력이 얼마나 되는가 계산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인데 영적인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아담 하와와 같이 항상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밑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제거시키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죄를 제거시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내 죄입니다. 그러나 너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안 나왔다? 다 사탄에게 넘어진 겁니다. 이거 구분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사탄에게 밥이 되어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래서 다툼의 씨앗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이라 여기서 교만.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은요, 항상 다툼의 씨앗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다툼이 항상 일어납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근데 자기는 뭐 정의를 위해서 생각했대. 사탄에게 넘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해요. 그러니까 지금 입으로는 시인해. 근데 행위가 부족해.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행위가 사랑하네.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행위를 믿지 않아요. 그렇죠? 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느냐. 가증한 자는 가증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진리대로 안 살면 뭐가 돼요? 가증한 자가 되는 가증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가증한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입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죠. 입술로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믿습니다 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는 안 믿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하니까 가증한 거잖아요. 가증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이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버리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입술과 행위가 뭐가 된다? 일치가 안 되는 사람.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은 거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입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말할 때 어떤 얘기를 해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거를 말하고 아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가증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신앙의 성장이 안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과 행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에 결국 진리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돌아서라. 등지라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모양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양만 있어요. 모양만 뺀지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잘하는 것과 앞에서 디도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모양이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입술로 그냥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뭐야?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뒤에 와서는 내가 저런 사람을 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한다는 건 자기 입술로.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나? 돌아서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뭡니까? 음행하는 자, 고린도 후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한 자, 또 다른 사람 걸 빼앗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같이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누가? 하나님의 형제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불신자를 얘기하면 전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는. 그들은 먹고 먹고 하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음행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빼앗고 뭐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먹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능력을 부인한 사람, 그 사람에게 돌아서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 죽여야 돼. 그렇죠.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먼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가 잘못했는데 누구나 다 받아주라고 해서 성경이에요? 아니요. 잘못을 했던 것을 시인하고 용서하는 자를 100번이고 200번이고 무한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게 경건의 능력이 있으나 부인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치라는 거예요. 내치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죄 지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품어야 온다. 성경은 품으라니라. 그 사람은 먹지도 말고 같이 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와서 사정 하면 그러면 교회 한번 가주지. 교회 한번 가지. 그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 사람에게 돌아서라. 자, 또 하나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떻게 행위를 안 돼요. 주님이 사대 교회의 성도들 행위를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은 사대 교회 성도들의 행위만 알까요?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도 압니다. 왜? 주님은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대 교회를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파적입니다. 우리는 정과 욕심으로 누구를 자리를 쓰고 누구를 안 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우리에게 못 박으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는 정과 욕심으로 하나님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만 행합니다. 그 공의로 하던 하나님이 행위를 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었다. 네 믿음이 네가 살았다고 하고 잘났다고 하느냐?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드리 안 와요. 병원에 누워있지 않는 한, 특별히 아프지 않는 한, 우리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는 한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왜 못 나와요? 죽어서 그래요. 죽어서. 뭐가 죽었어요? 믿음이 죽었죠. 네 행위로 내 믿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네가 행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 뭐야?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다. 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내 몸으로 헌신하고 내 몸으로 봉사하고 내 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돈으로 하려고 해요. 돈으로 하려고 해요. 돈으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네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네 몸으로.
그러니까 네 몸 안에 뭐도 있어요? 돈도 있으니까 돈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탄에게 넘어져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어린애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 미트를 먹어야 되는데 미트를 못 먹고 항상 뭐만 먹어요? 밀크만 먹어요. 밀크, 우유만 먹어요. 그 미트를 먹으면 어디 체해버리는 거죠. 체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사람이 돼야 돼요. 진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리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식은 다 있어요. 신앙의 공식. 문제는 신앙의 공식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많은 강달상에서 목자들이 말씀에 뭐래요? 누룩을 첨가해서 전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너 사이에 담이 있고 담이 있는 한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성결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죄 지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뭐 그럴 수 있죠. 뭘 섞어요? MSG를 섞는단 말이에요. MSG를 누룩을 섞는단 말이에요. 설교에 누룩을 섞으니까 들을 때는 좋죠. 듣는 사람은 부담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 쪼개서 내 마음의 책망을 받고 회개에 일어나야만이 진짜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위로고 그게 치료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웃기는 얘기하고 재미있는 얘기하는 것은 뭘 한 거예요? MSG를 뿌렸다라는 거죠. 그 안에 조미료를 첨가하고 누룩을 첨가했어요. 누룩을 첨가하면 말씀에서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은 그 안에 MSG를 안 넣고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먹어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약은 뭐 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쓴 것이 내게 몸을 치료한다 얘기하고요. 여러분, 말씀은요 썩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 자체가 썩어진다는 게 아니라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죽는다 그 얘기는, 말씀에 썩는다 이 얘기는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말씀의 생명을 지식시키는 초크, 지식시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 또 뭐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지식되어져서 생명력이 없어서 내 안에 어떻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행위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이런 거짓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거짓말 3가지를 다음 주에 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누룩을 첨가하고 조미료를 첨가해서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변실시키지 않는 새소망교회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영이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앞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 회개하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평생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혼, 가정, 부부 또한 교회가 되도록 비즈니스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썩을 수 있는데 첨가물을 넣으면 썩어집니다. 누룩을 넣으면 썩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적인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세상적인 조미료를 MSG를 내 마음속에 섞어서 하와와 같이 말씀을 빼고 또 말씀을 집어넣고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런 말씀의 변질자, 사탄에게 넘어진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내 안에 진실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속에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진리로 고백하며 진리로 살며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증거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진실되며 정직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거두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